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다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모든 존재엔 의미와 함께 가치가 있습니다. 들에 돋아나는 풀 한 포기, 땅을 기는 벌레 한 마리, 하늘을 나는 새에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존재 이유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합니다. 1665년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이 처음으로 세포를 관찰하고는 셀룰라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작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포 한 개의 크기는 보통 직경이 0.3 마이크로미터쯤 됩니다. 1 마이크로미터란 크기는 예를 들어서 1cm가 있다면 1cm를 1만 개로 잘게 쪼갠 그 크기입니다. 아주 작은 단위죠. 그런데 세포는 0.3이라고 했으니까 그보다 훨씬 작은 단위가 됩니다. 그런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각양각색의 동식물을 이룹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이 세포를 들여다보면 세포막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 세포질이 있고 그리고 그 심장부에 세포핵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 둘 모여서 생명체를 이루는 겁니다. 생명이라 했으니 버릴 것 하나도 없죠. 그리고 작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커도 생명이고 작아도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기에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고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런 생명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귀하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일까요?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분의 도움 없이 오늘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분 붙잡아 주셔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 나눔 축제를 2달여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몇 분의 또 새로운 VIP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도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손님들이 있겠죠. 우린 그분 모두에게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 행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곧 행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누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전달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지금 긴장된 사회 분위기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 손님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때문인 겁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어미 오리를 따라서 10명의 새끼 오리가 그 뒤를
따르는 그런 사진이죠. 어디서 얻어온 사진이 아닙니다. 혁신도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6차선 사거리를 지나는, 그것도 초록색 신호등에 맞춰서 저 오리 가족이,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를 마친 한 집사님이 행복나눔 축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소개하고 초청하고 이 긴장된 마음에 마음 졸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그런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지난 50여일을 달려왔던 한 집사님에게,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집사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듯, 저 장면을 보면서 집사님이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제가 접하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해서.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비롯해서 온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시는 사인입니다. 어미 없는 새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새끼는 어미를 따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 삽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따릅니다. 백성들은 군주를 따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원주로 이사 온 한 성도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서 미생물학을 연구하는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농과대학 중에서 이 대학원 과정만 와 있는 이 평창 캠퍼스에서 연구위원으로 왔습니다. 나름대로 원주로 올 때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연구의 성과가 나질 않는 겁니다. 될 듯하면 안 되고 될 듯하면 안 되고 2년여를 그렇게 치열하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도모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노력하는데 2년 동안 사방이 꽉 막힌 그 가운데 눌리는 그 마음, 경제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든 2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50일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갑시다. 이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더러 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자매가, 부인 자매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0여일간 매일 점심시간 12시마다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그렇게 꽉 막혔던 2년 동안 도무지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그 연구 성과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군데가 열리고 두 군데가 열리고 세 군데가 열리고 네 군데가, 어쩌다 하나가 열린 게 아닙니다. 연타석 홈런을 치듯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해서요, 이 부인자매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50일 전에 그 얼굴이 아닙니다. 제 목양실에 와서 눈물로, 교회 등록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교회도 아닌데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무슨 결정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목사에게 찾아와라. 이 설교가 기억이 나가지고 자기 너무 답이 없고 오갈 데가 없고 무작정 자기가 등록한 교회도 아닌데 목사님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주 긴장되게 설교 준비하는데
약속도 없이 그냥 목양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묵상에, 다음 7월달 새벽 묵상에 그 과정을 자기가 글로 소개하겠다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과 관계된 삶, 그리고 혹은 하나님이 없는 삶, 분명한 차이가 나는 거죠. 얼굴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양과 같이 연약합니다. 목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데요, 시냇가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 그것이 있는지 알아야죠.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어디 가서 한 끼 식사 못합니다. 피곤하고 목이 말라도 어디 가서 시냇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그러니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풀이 아니고,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양에게 필요한 건 목자인 거죠. 우리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고 주어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에 있어 연약하지요, 지혜에 있어 연약하지요, 생명에 있어서 연약하지요, 감정에 있어서 얼마나 연약한지요.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유혹 앞에 쓰러지죠, 시험거리 앞에 넘어집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에 사정없이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누가 우리를 붙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저 웅장한 듯 서 있는 저 위형을 뽐내는 치악산에 소리쳐 보십시오, 도와달라고. 아무런 대답 없습니다. 메아리는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절규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게 메아리입니다. 태풍이 일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의 소리를 쳐보십시오. 대답 없습니다. 그나마 누군가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에게 소리를 치면 반응은 있겠습니다. 함께 울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돕지는 못합니다. 네, 함께 울어주는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겠죠. 도울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나 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팔에. 빨간 약 발라줄 수 있습니다. 이리 와라, 내가 밴드 붙여줄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그걸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포인트는 무엇이든지입니다. 내가 시행할 것이다. 존 브렌즈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권력의 박해를 받아서 도망다니는 게 늘 일상이었습니다. 도망다니고 숨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아주 집요하게 군인들 풀어서 이 종교개혁자를 제거하려고 도망다니다가 어느 농가 집단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살 곳이 아니죠. 그 피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게 급한 나머지 집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칼로 쑥쑥 집단을 다 찔러봅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거기에 열흘간을 숨어 있었습니다. 꼼짝달싹을 못하고 나갔다가는 잡혀 죽으니까. 그래도 그 답답한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집단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진리대로 믿을 수 있는, 거짓된 종교 말고 진리를 진리대로 믿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의를 구하면서 그 집단 속에서 열흘간을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 열흘간을 집단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놀라운 것은 아침마다 매일 닭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놔주고 가는 거예요. 그 알을 먹고 사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피할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기도가 있는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얼굴을 보면 아는 겁니다. 똑같이 형통할 수도 있고 곤고한 때를 똑같은 모양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은 다른 겁니다. 그 얼굴에 아름답다, 싱그럽다, 사랑스럽다, 그 얼굴, 그 속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 중심에 그 풍성한 예수가 주님으로, 구원자로, 소망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양에 비유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디선가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되는 상황들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명확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 그리고 구원. 포인트는 풍성입니다. 풍성.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풍성하십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겁니다. 믿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우리의 과제입니다. 구원받아야죠. 이 땅으로 인생 마감할 수 없죠. 이 땅 떠날 때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거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돌보신 가운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만한 삶을 보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출발한 사람들 빈약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빈약함, 꿈의 빈약함, 열정의 빈약함, 이 빈약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현재 지구촌은 누구나 다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늘어난 인구에 비해서 환경은 파괴되고 자원은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지니까 경쟁은 자연스럽게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삭막하지요. 우리의 삶의 이 관계라는 게 이게 얼마나 삭막한지요. 그저 시절 좋고 편안할 땐 잘 모릅니다. 조그만 어려움에 바람만 하나 불어도 그 관계가 아주 삭막해집니다.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그 사정없이 그 날카로운 눈빛에 아주 삭막합니다. 불안하지요. 그러나 역사 이래로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들이 붙들려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동일한 고백합니다.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는 아주 척박한 선교 현장을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뭐 하나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모자람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자라지 않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훈련합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었냐?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 세인교회가 설립이 되고 7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단구동의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때입니다. 7주년이면. 문득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니 크게 느껴져서 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저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한참이나 멀어 있는 젊은 목사입니다. 40대 초반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감당해야 될 사역적인 짐, 그리고 벗어버려야 될 짐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제 입에서 하나님, 저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나같이 치질이 못난 사람 다시 없을 텐데, 이 치질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셔서 이 귀한 교회를 세워가시다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여한이 없습니다. 그 7주년 이후로 지금까지 17년여를 더 달려왔죠.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제가 덤으로 얻은 삶이다, 그리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7주년 때 이미 전 하나님 여한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바라봅니다.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다 이 어릴 때 이 변준, 또 김서주, 권태헌, 민수, 이런 아이들 어느새 자라나서 청년이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죠. 그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 코로나 이 상황인데 오락가락하는 이런 청년들하고 다르게 다 어려서부터 우리 세인교회 스피릿으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이 코로나 이 긴박한 상황에 이 아이들이 흔들림이 없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 이 40명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어요. 자,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 이 녀석들을 보니까 우리가 물론 가르치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우리가 가르친 그 부족함을 넘어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요 여한이 없습니다. (14년간을) 준비해서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된 기독학교 이 녀석들이고, 이 아이들이 꿈을 먹고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면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한이 없는, 저희 큰딸아이가 지금의 이하영 강도사와 교제할 때입니다. 둘 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둘 다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형편 다 뻔하니까 결혼하고 싶은데 선뜻 결혼하겠다는 말을 못 꺼냅니다. 두 사람을 제가 불러서 만났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뭐를 걱정하는 거냐? 바깥 세상에서요, 번듯한 직장이 있고 집 한 채 마련할 형편은 돼야 장가간다, 어쩐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리고 이하영 자네 어디 가서 알바하면 100만 원 못 벌겠냐 1년에, 한 달에. 황진현 너 어디 가서 알바하면 100만 원 못 버냐, 그거 가지면 사는 거다. 당장 먹을 수 있는 쌀이 있고 들어 누워서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월세방이라도 있으면 그럼 사는 거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공급하신다. 제가 마치 딸을 못 줘가지고 안달이라도 난 사람처럼 빨리 데려가라고, 그렇게 해서 얼마 있다 결혼했죠. 결혼했지만 둘 다 역시 학생이었고
세인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월급이 몇 푼 됩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그라운드에 든든한 부모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 인생의 백그라운드는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든든한 부모라는 그 백그라운드의 백그라운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3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인생에 기업이 되어 주신다 했습니다. 무엇이 백그라운드입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우리를 지혜로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인생 진정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고백합니다.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그러니 모든 빈약함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거 구원입니다. 빈약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삶 전체에도 구원이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케이시 트릿이라는 사람의 말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사꾼 목자와 다르다. 난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할 능력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이 그 무언가를 향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치열하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향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목숨까지도 버린다.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다 손가락질합니까? 못났다고? 실패했다고? 보잘것없다고? 초라하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아니요.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 모두가 나를 저렇게 못난 사람들이라고,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못난 교회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그래도 세상에 딱 한 분,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나를 알아주시는 그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담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랑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감은 떡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평가에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한마디에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시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예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해주거든요. 바울도 몰랐습니다. 다윗도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거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인생의 가치가 극대화된,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고, 예수를 만났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이고, 예배한다는 말이고, 교회에 온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서서평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도 나왔죠. 1912년에 32살의 나이에 싱글 간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22년간을 섬긴, 꼭 조선 여인처럼 살았습니다. 조선의 옷을 입고 조선의 된장에다가 조선의 보리밥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조선 사람이고 싶은, 마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인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감당해 주시는 그 사랑, 그 모습 그대로, 그 속에 예수 사랑 담은 그 서서평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우리 영혼들을 섬겨준 겁니다. 14명의 버려진 아이들, 이름도 모르는,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생일조차도 모르는 이런 14명의 아이들을 자녀로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아이들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아를 찾아주는 겁니다.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아를 찾아주는 겁니다. 세상은 다 이런저런 기준에 의해서 가치 없다고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하지만 더 얼마나 존귀하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자아를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복음입니다. 전도입니다.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자아를 찾아가는 운동입니다. 14명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이것이 번듯한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자신들을 잘 발견해주는 가르침을 받았겠지요. 그런 학교들이 이곳저곳에 그렇게 와서 섬겨준 수많은 선교사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이 자아를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한 민족을 살린, 나중에는 38명의 과부, 수많은 나환자를 도왔습니다. 최초로 간호학 교과서도 집필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간호사협회도 처음으로 조직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많았던, 그 사랑받았던 그 고아와 과부들, 과부가 자기의 정체성이 아닌데, 고아라는 게 자기의 정체성이 아닌데 그렇게 눌리고 짓밟혀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 자아를 다 찾아준, 예수 안에서 새 희망을 얻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간호사들이 다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녀의 장례 행렬 뒤를 따르면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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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 행렬을 따르는. 그녀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넉넉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 그녀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고작 이런 겁니다. 담요 반장, 강냉이 2홉, 동전 몇 개, 그리고 참 남루한 옷가지 몇 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녀의 책상 앞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인데 한번 보시죠. 예.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예, 엘리자베스가 남긴 감동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받은 사랑,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본인의 삶을 그렇게 해 주었던 것처럼 본인도 낮고 천한 이 조선 땅에 와서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자아를 찾아준 겁니다. 이것이 서서평이 남긴 감동이자, 아니 서서평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조선 땅에 선물한 감동입니다. 이렇게 살자고, 이 세상을 이렇게 섬겨보자고, 이렇게 이웃들을 섬겨보자고, 이 민족을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희망의 싱그러운 이 꽃향기가, 이 신기로운 생명의 싹이
튀어나게 되기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빈약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늘 나는 새들도 빈약하게 살지 않는데,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들이 잘 노래하면서 그렇게 삶들을 사는데,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연의 꽃 모양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는데, 정작 만물의 영장이 되는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빈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다면 묵상에 범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이 치지도 못난 내가 무엇이간데 세인교회를 저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겁니까? 전 여한이 없습니다. 그 한 분 예수가 나를 알아주시니까. 이 예수 여러분 모두에게 소개합니다. 새날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켜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1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주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너를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질이 못난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그냥 어디서 그냥 떨어진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배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공급이 된 그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을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오늘 내 자아를 진정으로 발견케 해주는 주님의 사랑에 접촉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과 오늘 처음 예배당을 찾은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남녀 주의 종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의 새 출발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 거짓된 가치관에다 속아서 진정한 자신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우리의 가치감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알게 됐습니다. 주님과 깊이 관계를 맺어가며 새 인생 살고 싶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도와주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배우자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민족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며 친구들이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서서평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2달여를 달려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가는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미 오리가 가니까 새끼 오리들이 아무 염려 없이 그저 어미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고 맡겨서 진리의 길을 가면 저 끝날에는 종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에는 풍성한 삶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빈약함에서 벗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10,000가지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